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께서 시골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셨습니다. 서울에서 평범하게, 정말 지극히 평범하게 살던 그런 평범한 아이였던 저에게 여러 가지 그 시골의 일상들은 정말 완전히 저를 달라지게 했습니다. 그곳은 농촌이었는데 지내다 보니까 같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전도를 할 수 없겠다라는 결론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앞에 밭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면 용감하잖아요. 밭을 처음부터 너무 크게 빌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생각과 다르게 이 농사 짓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골이라서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참 오래 걸렸는데 여차하면 불려 나가서 이렇게 비닐을 치고 막 물 줘라 하면 물 주고 또 이제 뭐 밥 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해는 이제 농사를 짓다 이제 아주 난이도가 높은 게 고춧가루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고춧가루가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 농사를 지어가지고 빨갛게 만들어서 그걸 다 따가지고 이제 말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이 어디 가셨을 때는 저에게 전화가 계속 옵니다. 야야, 비 올 것 같다, 빨리 걷어라. 그러면 또 걷었다가 해 떴다, 내라. 그러면 이제 내고 고추를 내라, 걷어라, 막 계속 그것 때문에 아주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나 불만이 좀 있었는데, 그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그 동네에 녹아들고 또 이 초보 농사꾼이 고생하는, 헤매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그분들이 마음을 활짝 여셨어요. 그래서 같이 막 물어보고 얘기도 자주 하고 같이 밥 먹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서서히 부흥하기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저는 당시에 동네에 몇 없는 이 어린 학생이었기 때문에 여차하면 이 집 저 집 불려가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가을이면 이제 벼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추수를 한 다음에 벼를 잘 말려서 이제 포대에 넣습니다. 그런데 벼를 이제 포대에 담기 전에 꼭 확인하는 것이 이제 그게 제가 할 일이었습니다. 포대에 구멍이 있나 확인하는 거예요. 이제 포대는 전년도에 쓰던 것을 활용을 하는데 이제 간혹 구멍이 난 포대가 있었습니다. 쌀 포대를 운반할 때 이제 뭐 갈고리 같은 걸로 포대를 찍어서 운반하다가 그 구멍이 커지거나 아니면 쥐가 벼를 먹겠다고 구멍을 뚫어놓은 것도 있었습니다. 포대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그 구멍으로 이 벼알이 줄줄 새어나오는 것을, 포대를 확인하지 않고 벼를 넣었을 때 줄줄 새어나오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물건에 따라서 그것을 담을 이 적합한 용기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혜로운 일입니다. 큰 봉투가 없다고 큰 물건을 작은 봉투에 억지로 담으려고 하다가 봉투가 찢어지게 됩니다. 또 종이 봉투에는 마른 물건만 넣어야지 젖은 뭐 생선 같은 거, 그런 거를 종이 봉투에 넣었다가 또 터지기도 하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새 포도주를 어디에 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새 포도주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담아내는 삶을 살 수 있을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예수님을 내 안에 잘 담아내는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담아낼 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부대는 터지게 되고 새 포도주는 쏟아져 버려서 포도주가 주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부대가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말씀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질문할 때 주신 답변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이 참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금식은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인에게 있어서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 기본적인 경건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며 모여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엄격하게 행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규칙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해야 되는 절기에는 추가적으로 더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할 때는 티가 나게 했습니다. 그들은 금식할 때 수염과 머리를 손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금식하는 바리새인을 쉽게 알아볼 수가 있었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존경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역시 바리새인들은 우리와 다른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금욕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 아버지 사가랴는 주의 사자를 통하여 요한이 어떠한 존재로 태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듣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요한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택함 받은 이 나시린이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천사의 말씀을 따라 이 나시린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33절에 사람들이 요한을 어떻게 취급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세례 요한은 커서도 이 나시린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이 스승을 따라서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중요하게 여겼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으니까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의 그 질문을 들으시고 반문을 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대답은 뻔합니다. 혼인집에서 슬퍼하며 금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혼인집처럼 즐거움이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혼인집에 있는 사람들은 신랑과 신부를 축하하며 그들과 함께 기쁨을 누립니다. 혼인집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음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혼인집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혼인집 손님이라고 번역된 사람들은 이 신랑의 친구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7일 동안 지속되는 결혼잔치에 신랑과 함께하며 그 잔치의 기쁨을 함께 누립니다. 그리고 잔치 마지막 날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 장인의 집에 갈 때 신랑과 함께하는 이 들러리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제자들이 신랑과 함께하는 친구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당신의 제자들은 혼인집에서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슬퍼하며 금식할 상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그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쁠 때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너무너무 가슴 깊이 깨닫고 몸으로 영으로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느낄 때 정말 그 기쁨이 폭발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도 이 고통과 슬픔의 시간은 물론 있습니다. 그러한 슬픔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때 위로를 받고 도리어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사랑하는 찬송가 438장에 내용은이 은총 입어 3절에 보면은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은 궁궐에 있다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할 때에 경험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이 사라질 때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 슬퍼할 수 없다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신랑을 빼앗기는 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랑을 빼앗긴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서기관들의 모함에 빠져서 십자가에 죽게 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하는 시간이고 금식할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슬퍼하며 금식할 때는 바로 예수님을 빼앗겼을 때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 금식하며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1절을 보면 그는 탄식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에게 있어서 절망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슬픔과 탄식 가운데 다윗이 간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다윗은 자신의 눈을 밝혀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지 않은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신의 눈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아닙니다. 단지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니 슬픔과 탄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시를 어떻게 마치느냐? 13편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결국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탄식하지만 결국 그분이 함께 하심을 믿고 찬송 가운데 그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의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환경이 변화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슬픔과 탄식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슬픔과 탄식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슬픔과 탄식이 많은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담을 만한,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삶을 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먼저 옷을 기우는 예를 드십니다. 예수님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그 이유는 기운 것이 낡은 옷을 단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옷을 기우는 사람에게 있어서 상식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요. 저 어릴 때만 해도 부모님들이 옷을 좀 크게 사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제가 이쯤이면 이만큼 크겠지 이렇게 예상을 하시고 큰 옷을 사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아주 천천히 자라는 어린이였습니다. 그래서 늘 큰 옷을 입고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보통 어린 아이들이 이제 빨리 자라기 때문에 오래 입히려고도 그렇게 하셨지만 이제 옷을 여러 번 빨아서 말리면 옷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더 심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세제도 없잖아요. 이 생배 조각을 헌옷에 꿰매면 처음에는 좋아 보이겠지만 그 옷을 빨아 말리면 생배 조각이 줄어들어서 헌옷과 꿰맨 곳이 뜯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옷을 망쳐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 다른 예를 드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가죽 부대는 양이나 염소 등의 가죽을 통째로 벗겨서 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기워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새 가죽으로 만든 부대는 신축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담겨진 내용물이 발효가 되더라도 가죽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내용물과 부대가 안전하게 보관이 됩니다. 그런데 헌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헌 가죽 부대는 신축성을 잃어버리고 굳어진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헌 부대에 새 포도주를 부으면 얼마 안 있다가 포도주가 발효를 하게 되고 팽창을 하게 돼서 그 딱딱하게 굳어진 헌 부대가 이를 버티지 못하고 터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부대 안에 포도주도 쏟아지게 되고 그 부대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는 것은 그것 또한 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상식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시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담아낼 만한 그러한 부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냥 평안히 머물러 계시고자 하는 분이 아니라 새 포도주와 같이 팽창하며 움직이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형태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그냥 있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의 말씀대로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완전히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변화되어지는 이 새 가죽 부대가 될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때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주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발효하는 포도주를 담아내는 새 부대의 고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새 포도주와 같이 팽창하여 나에게 변화의 압력을 가합니다. 그때 가죽 부대가 해야 하는 일은 포도주가 팽창하는 것을 막고 내 고집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포도주가 팽창하듯이 부대도 같이 늘어나야 하는 것이죠. 내 생각과 삶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맞춰서 변화될 때 우리는 주님을 모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며 제자로서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며 버티는 이 굳은 가죽 부대의 모습이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변화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변화의 고통은 예수님을 모신 그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혼인집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쁨을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담아낼 만한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할 때 예수님은 새 포도주와 같이 운동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의 생각과 삶의 태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이죠. 그때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말씀에 따라 신축성 있게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버티다 보면 결국 부대가 터지고 포도주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담아낼 수 있는 부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며 주님을 모신 삶이 어떤 것인지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증인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새 부대가 되어 주님이 주시는 변화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